욥기 24장 3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아멘. 악인들의 횡포, 지금 2절에 있는 어떤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아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양떼를 빼앗았던 다윗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써 있어요. 볼모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당 잡았다. 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고아와 과부가 눈에 들어옵니다. 욥은 어떠한 오해를 받고 살았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을 합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악인의 형벌을 받고 있는 외모를 보면서 욥을 추측을 하는 거예요. 못돼 먹었다고. 네가 악인이라고. 근데 욥은 이제 악인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또 본문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오늘 3절에 볼모 잡으며 똑같은 말이에요. 22장 6절에 써 있어요.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구나.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 그렇게 못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벌을 주신다고.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래서 홍수가 너를 덮었다는 거예요. 불의의 창수가 너를 지금 심히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욥은 그렇게 살질 않았잖아요.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항상 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고 욥을 축복하게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사람 괴롭게 하면요 심은 대로 거두어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셔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사람이 힘들게 하면 자기도 힘든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징계를 받고 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악인들은요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여기에서 형벌을 받든 말든 그건 관계없어요. 악인들이 잘 산다고 해서 그래서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들은 대신에 조금만 죄를 지어도 뭐가 온다는 전제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어떻게 하지? 다윗도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그 일을 경험합니다. 다 혼나고 가요. 천국 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가 있어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아라. 전당을 함부로 잡지도 말아라. 이자를 받지도 말래요. 너는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또 전당물을 가지고 받았으면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언제요? 해질 때에.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만약에 옷을 전당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옷을 입고 잘 거래요.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축복하고 칭찬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아,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셔야 한다고요. 욥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31장 좀 넘겨보세요. 31장 16절. 31장 16절쯤 보세요. 정말 욥은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응? 엘리바스가 말한 것과 같이 힘들게 해본 적이 없다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과부와 고아가 좀 전에 24장 3절에 나왔습니다.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고아와 과부에게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욥이 18절 보세요.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20절 보세요.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복을 빌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저 욕 같은 사람만 있으면 정말. 삼성 같은 경우는요, 그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10,000명,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세계 굴지의 기업이죠. 욥과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요. 교회가 또 그렇게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대요. 이 악인들 그렇게 핍박하고 뭐 이자를 받아내고 이런 인생들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고요. 네. 에스겔서 18장 봐보세요. 에스겔서 18장 봐보세요. 에스겔서 18장 악인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보세요. 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요. 18장 12절 죽인대요. 죽이신대. 에스겔서 18장 12절 13절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악인의 삶은 이 땅에서 70, 80, 90, 100살 살아반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라니까요. 12절 13절 보세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볼모 잡는 거예요.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성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죽음은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지옥 심판까지 연결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시냐면요. 23절 봐보세요. 에스겔서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도 지옥 보내는 것을 안 좋아하셔요. 예수님은 과부를 사랑하셨어요. 나인성 과부. 생각나시죠? 생애가 나옵니다. 관을 메고 나와요. 관에다 손을 댑니다. 청년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니까 먹을 것을 줘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장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연결시켜버립니다. 그런 걸 보면서요, 야,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교회의 시스템을 생각해보면요, 야, 아직도 멀었다, 이게. 정말 주님 말씀 앞에 합당히 산다는 것이 이게, 야, 이거 아직도 멀었다, 이게. 초대교회는 감당했어요, 안 했어요? 감당했습니다.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눠줬어요. 예. 만약에 우리가 그냥 지금 다 집에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빌라 있어요. 다 팔아서 모았어요. 나 필요에 따라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요, 아마 미쳤다고 할 거래요, 아마. 그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도 없고 사람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숙제가 많습니다. 숙제가 많아요. 이건 이제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이제 한 기절 한 기절 또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자, 욥기 24장 보세요. 4절 이하 보시면,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스스로 숨는구나. 이 악인들의 반응입니다.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낸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모든 자리를 얘기합니다. 살 수 없도록 아주 달달 보낸다는 얘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기가 어느 정도 때로는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자가 비싸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자가 빌라보다 싸요, 비싸요? 쌉니다. 싸요. 그러니까 빌라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부동산 하시는 장로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 빌라 좀 한번 좀 팔아줘 보세요 했더니, 목사님, 빌라가 왜 빌라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빌고 빌어도 안 팔리는 게 빌라요. 지금까지 안 팔렸어. 빌고 빌어도 안 팔린대. 일체 이제 앞으로 빌라도 안 짓는데요.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그래서 내가 참 힘들구나. 없는 사람들은 카드 이자도 비싸요, 싸요? 비쌉니다. 골드카드는 이자 거의 없습니다. 그냥 써주기만 해주세요. 전화하고, 서울에 아주 부유한 장로님 계시는데요. 그 장로님께서 그 은행에서 전화 왔더니, 골드카드 드릴 테니까요, 예, 이거 이자도 없어요. 그냥 써주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하면서, 예.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 이제 개척교회 할 때 의자를 헌납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예, 저 고마운 분이죠. 그런데 하시는 말씀, 목사님, 그래도요, 그 카드 안 받아요. 내가. 목동에서 건물 가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부자 아니에요?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들은 카드 이자가, 개척교회 목사는 카드 이자가 엄청나게 비싸더만요. 한번 연체만 내보세요. 이자가 늘어납니다. 이 시스템이 그런 쪽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자, 4절 다시 보세요.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느니, 살 수 없게 만들자 이거예요. 살 수 없게 만들어.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살 수가 없다고. 이 얘기예요. 이 간주를 쫓아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예, 간주를 보면요, 아모스서 2장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아모스서, 천천히 보세요. 아모스서 2장. 뒤에 아모스 있죠? 아모스서 2장 7절입니다.
요엘서 바로 앞에 아모스서 2장, 그리고 관주 신학자들은요, 같은 단어들을 똑같이 써버립니다. 제가 욥기를 연구하기 전에는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는 같은 단어를 가지고 관주를 연결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보면요,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체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네트워크라고 얘기도 하죠. 관주도 얘기하죠. 종횡무진, 시줄 날출 이런 얘기하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가난한 자들 힘들게 하지 말라고. 2장 7절을 잘 보세요. 힘없는 자의 머리 티끌을 먼지 속에서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써 있어요. 연약한 자가 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자예요. 좀 전에 읽었던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할 때 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기 보면 연약한 자,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어떤 단어냐면요, 안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안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며,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이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같은 저기에다가 단어에서 써버려요. 몰아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세요. 4절과 6절 문맥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문맥으로 일단 6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여기 가난한 자가 좀 전에 보았던 가난한 자예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다 같은 유의 단어들입니다.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요? 또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보세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두 가지가 찾아옵니다. 미혹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요거요. 다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미혹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여기 보세요. 미혹되었습니다. 써있죠. 미혹되었어요. 무엇이에요? 거짓 것. 이게 우상입니다. 영적인 미혹을 당해요. 두 번째, 육적인 유혹을 당합니다. 7절 끝에 보세요. 7절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게 뭐예요? 유혹받은 거죠. 이거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게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들어가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자, 말씀을 잃어버리고 은혜가 떨어지면요, 두 가지를 받습니다. 두 가지 혹이 따라가요. 미혹과 유혹이 따라갑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현혹 가운데 들어가고요, 마지막에는 참혹하게 됩니다. 이거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미혹받지 않고 유혹받지 않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를 지키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가장 급선무적인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영적인 정결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육적인 순결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들이 깨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냐고요.
또 좀만 넘겨보세요. 아모스서 5장 보세요. 아모스서 5장 12절이 관주입니다. 이 가난한 자가 또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5장 12절. (5장 12절)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자, 다시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은 누구와 연결시킨다고요? 예수님과 연결시키셔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권사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교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겨우 하는 것은 장학금 전달하는 거. 이 정도예요. 뭐 없어요. 그렇게 보면 초대교회와 우리 이 시대의 교회는 너무나 천양지차가 이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과제가 얼마나 많은가. 다시요. 숙제가 얼마나 많은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가. 이 말씀 보면서요. 예,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 허물이 많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위에를 쭉 보세요. 5장 아모스 5장 1절 이하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가 나온다고요. 통곡의 소리가 나온다고. 우리 일제시대 때 단장의 미아리 곡에 6.25 그렇게 하고 울 밑에선 봉선하야. 저희 어렸을 때도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엄마 나 죽으면 어디에다 묻어줘. 그런 노래 생각나시죠? 이런 것들 이것이 애가예요. 다른 게 애가가 아니에요. 단장의 미아리 곡에 다시 부를 일이 한국 땅에는 없어야 돼요. 지금 도체 전쟁이 나고 있는데요. 우리만 뭐 남는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행한 일을 뒤돌아볼 때 그게 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인지도 모르겠어요. 한 기절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말라기서 한번 보세요. 3장 5절. 말라기서 3장 5절 보세요. 주님이 심판을 오신대요. 말라기서 3장 5절. 가난한 자를 힘들게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못살게 굴어. 말라기서 3장 5절 보세요. 억울하게 하며 여기 써있죠. 억울하게 하며 이게 뭐냐면요.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냈다라고 할 때 억울하게 했다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몰아냈다는 말과 억울하게 했다는 말 거기에서 말라기서 3장 5절에 거기에 욥기 24장 4절을 쓰면 딱 맞습니다. 예? 몰아내며 억울하게 하며 여기 있죠. 억울하게 하며 이렇게 해놓고 동그라미 쳐놓고 몰아내나니 욥기 24장 4절 몰아내나니 욥기 24장 4절 그래 그렇게 할 거야?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래요. 마태복음 25장이요. 악인은 영벌에 들어간대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요. 우리가 절대로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잘한다고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니까요. 자, 5절 보세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오신대요.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큰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오시면 뒷감당이 돼야 안 돼요? 뒷감당이 안 돼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말라기서 3장 1절 보세요. 언약의 사자. 이게 누구라 했어요? 언약의 사자.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요. 내 사자는 말라기 3장 1절에 내 사자는 누구라 했어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요. 그렇게 하고 언약의 사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은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칭찬하시는 칭찬 받으시는 성도님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